목사님들 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코로나가 가져온 이렇게 목회상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좀 잘 웃기는 재밌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스운 얘기도 잘 하시고 또 이야기가 구수해서 설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잘 웃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스운 얘기를 할 분위기도 아니고 웃음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재밌게 하기로 유명한 몇몇 분 중에 장경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장 목사님이 요새는 뭐 교회들마다 집회도 잘 못하니까 그저 교회 가만히 계시는데 그 대신 그 카톡으로 성경을 낭독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거를 하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자주 보냅니다. 저도 가끔씩 한 5분 성경을 낭독해갖고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죠. 거의 매일 한 번씩 오고 가고 그러는데요. 요새는 뭐 이렇게 웃음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장경동 목사님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엄중하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당에도 못 오시지. 이게 뭐 어려운 교회들은 다 문 닫는 판이지 웃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는 드리니까 감사하긴 해요. 이나마 감사는 한데 이상하게 기쁘지는 않은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하면요, 잘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생각을 혼자 해봤더니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가 설교 직전에 벗으니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마비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굳어지는 것 같고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좀 마사지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뻣뻣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돼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리고 거룩한 웃음이 우리 가운데 배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만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죠. 설교도 심각해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심각해지고 이게 이제 다 우울증 전조 증상처럼 사람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돼요. 세상의 일로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웃을 수 없어도 기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바울 사도와 실라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은 우리에게 가능하다 생각하면서 올해를 출발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양 부장님도 이제 다 바뀌셨죠. 지동춘 장로님, 또 임원들도 다 바뀌셨고, 또 목양부 담당 목사님도 우리 박교성 목사님은 일산에 목회하러 가셨고, 이제 황강용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되셨고, 많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성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시간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또 찬양 인도를 해주신 분들 모두가 다 애쓰셨어요. 그래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고요. 영상으로 참여한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가장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시간 맞춰서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 설교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박수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12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비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이제 사용되는 파생되는 단어들이죠. 이 비아조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여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럼 마치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살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비아조라는 단어는 막 쳐들어가고 밀고 들어가고 좀 거칠게 달려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향해서 누군가가 막 들이밀면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막 쳐들어오는 거죠. 천국을 마치 적군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것 같이. 감히 천국을 누가 쳐들어오나?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영역 안으로 쳐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비를 하죠. 못 들어오도록 철책도 만들고 거기 철조망도 치고, 그리고 군사를 배치해서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싸워서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천국은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오셔서 뭔가 말씀을 전한 다음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쳐들어갑시다 그러면서 천국에 쳐들어오듯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죠. 그동안 사람들은 이 지상의 나라에, 땅의 나라에 도취돼 살았습니다. 가깝게는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런 이 땅에 있는 나라, 그리고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땅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제국이나 마찬가지죠. 땅이 주는 쾌락이 얼마나 많아요. 땅이 주는 즐거움이 대단하잖아요.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뉴스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금융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뉴스가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보도될 만큼 특이하더라고요. 우선 뇌물을 뭐 3천 수백억을 받아 챙겼다. 뇌물치고는 정말 굉장히 많이 받았죠. 상상도 못할 정도의 뇌물을 받은 데다가 그 돈을 물 뿌리듯 물 쓰듯 그렇게 쓰면서 사귀는 여자가 100명이나 되고 집을 100채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유, 그 돈 다 그렇게 부정하게 얻어가지고는 그냥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좀 마음껏 방탕하게 쓰다가 붙들려서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이죠. 돈의, 엄청난 돈의 그 소유, 그 다음에 육체적 쾌락, 그리고 집을 100채나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는 뭐 그런 거, 그게 전형적인 이 땅의 나라가 주는 즐거움이죠. 거기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특이한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그들에게 던졌어요. 이 땅의 나라에 도취돼 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충격도 받았고 신선함도 느꼈고 지금까지 살던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은 천국이란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의 나라의 국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중 국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땅의 나라에서 국적을 지우고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땅의 나라에서 살면서 온갖 죄 짓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죄를 씻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많은 군인들 또 세리들 강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유대 광야로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회개했죠. 그럴 때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게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짧고도 강력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최초로 외치신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이후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나라로부터 관심사를 천국으로 돌려서 이제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회개를 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 천국이라는 목적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쳐들어가기라도 하는 듯, 막 밀고 들어가기라도 하는 듯이 천국으로 밀려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게 침노를 당한다고 번역한 데도 있고, 천국이 막 강력하게 지금 전진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는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 NIV 성경에서는 막 강력하게 지금 천국이 전진하고 발전한다는 식으로 번역했어요.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빨리 국경을 개방해라,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니까 천국의 시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천국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천국 백성이 점점 많아지고 왕성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천국을 향해서 밀려드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땅의 제국, 이 땅이 주는 즐거움, 거기 도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흥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의 나라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 그리고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데 천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있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막연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 어디서 더 쓰이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끝자락에 가서 하신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중에 6장 24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웃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참 너무나 이상한 얘기죠.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또 자랑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바리새인이 걸어가면 시장 바닥에서 만나면 그 앞에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전체에서
바리새인은 한 6천 명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은 소수의 엘리트처럼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처럼 인정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스스로 옳다 자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적 의를 자랑하고 외식에 빠져 있지만 사람들은 속아서 너희들을 존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회칠한 그 무덤 같다는 거,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면서 사람들의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비아조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늘 주장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만 힘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복음이 등장하니까 율법은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곧 복음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침입한다고 할 때 그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돼 있고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리로 침입하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비웃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땅의 나라에 도취돼서 물질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충격적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면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력 다툼을 벌였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세적 권력과 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사두개인들이 어떤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동생이 또 형수랑 결혼했다가 또 죽었고 그 동생이 또 형수랑 결혼했다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만약에 예수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으면 그 나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신 얘기가 나오는데 절반쯤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쯤은 바리새인인 것을 보고 바울이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내가 여기 끌려온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부활을 믿는구나, 우리랑 통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죠. 이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끼리 다투기 때문에 그날 그 모임이 성사되지 못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가장 정신 차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야지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누구보다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해서. 아니, 천국을 믿고 천국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이 땅의 나라의 돈을 사랑해가지고 땅의 나라를 사랑한 나머지 천국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비웃는다면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가장 종교적인데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경건한 것 같은데 가장 타락했죠.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온 마음은 땅의 나라에 파묻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우스꽝스러운 이 이중적인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오늘 교회에 드나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얘기하지만 그건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삶의 99%는 땅에 함몰된 채로 땅에 녹아들어서 이 죄악된 땅과 짝하여서 여기서 그저 즐기면서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소유, 조금 더 많은 출세, 조금 더 많은 기쁨 이런 거 얻어보려고 여기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애쓰고 있습니까? 조금 더 얻으면 교만하기 짝이 없고 조금 잃으면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메시지가 천국이었는데 그렇게 가르친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했건만 많은 교인들은 다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할 때는 땅만 보지 말고 좀 위를 보라는 뜻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이 신년 기도회가 끝나는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을 향해 진격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패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가 땅에 함몰되는 그 순간 신앙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을 땅에다 두고 살면 어려운 일이 올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상실의 슬픔도 견딜 수가 없고 핍박도 견딜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절대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 목적을 천국에다 두고 하늘을 향해 진격하는 사람처럼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나라가 우리를 속여도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담담하게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우리야말로 세상을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너털 웃음을 웃어주고 비웃어줄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그럼 침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쫓겨나오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국경을 열고 다 맞아주신다고 그랬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 얘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그 진주를 얻으려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 진주 장사 이야기, 예수님께서 연거푸 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말씀하는 그 비유가 뭘 가르쳐 줍니까? 천국에 침노하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나 다 파는 거죠. 다 팔고. 여러분, 침노한다는 그 표현은 전쟁을 연상시키는데, 전쟁을 시작하려면 거기 전쟁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한 나라가 전면전을 하게 되면요, 온 국민들이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고 국가는 징발권을 행사합니다. 당신 차 내놓으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 승용차를 집에다가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필요하면 다 징발해서 가는 겁니다. 다 가져다 군사용으로 쓰는 거고, 집도 징발하고 교회 건물도 다 징발하고, 뭐 전쟁 때 다 그런 거죠. 뭐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그때는 초유의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면은 유흥을 즐기고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정, 그리고 아주 강한 결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려놓는 자기 비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슴이 막 불덩어리 같이 타고,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너무나 흐늘흐늘해요. 폐잔병 같아요. 전투복도 제대로 입지도 않았어요. 군화도 벗어서 저기 그냥 던져놓은 병사와 같아요. 저기 코앞에 있고 지금 천국을 향해 진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 진격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오합지졸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요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침노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천국을 입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는 비웃고 그런 반면에 천국을 향해 침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삭개오, 그도 천국을 향해 침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결단을 그가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가지고 와서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녀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그 여인도 천국을 향해 침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위해 다 걸었으니까요. 베다니의 마리아, 아끼고 아꼈던 300데나리온쯤에 팔 수도 있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다 붓는 그 마음,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다.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옆에 매달린 행악자까지도 숨 끊어지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이 뭐냐 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당신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의 나를 좀 들여놔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들은 정말 고지식하면서도 정석대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죠.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샤머니즘 이런 거 숭배하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난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들의 비난이 학술적으로는 조금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어떤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비난하는 거예요. 돈 1,000원짜리가 구겨진 1,000원이나 빳빳한 1,000원이나 똑같지, 뭘 그걸 갖다가 물에 적셔서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바치냐, 그거 다 옛날 미신 섬기던 그 정신이 그냥 이쪽으로 옮겨온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꼬기꼬기한 1,000원짜리나 빳빳하게 대림질한 1,000원짜리나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옛날에 선앙당에 가서 이거 하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비난하는 건 또 옳은 겁니까? 그렇게 하는 이들은 어느 정도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돈을, 헌금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그 어머니나 할머니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있는 정성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동전으로 바칠 수 없다고 동전을 모아가지고 일부러 은행에 가서 종이돈으로 바꿔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성경책 갈피 속에 그 며칠 전부터 넣어가지고 준비했다가 드리는 거. 그 내일이 주일이면 그냥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대면서 성경책 어딨지? 그냥 뭐 옷은 뭐 입고 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가족들이 입을 옷을 다 해서 빨아서 데려가지고, 옛날에는 뭐 모시 같은 거 입고 그럴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다 해가지고 차곡차곡 놓고 식구들대로, 또 옛날에 식구가 또 적기나 해요. 막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은 집에서 다 해가지고 그 앞에 다 성경책 갖다 놓고 애들 가지고 갈 헌금을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부터 서둘러서 다 챙겨가지고 예배당에 보내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 그거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간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런 기도와 정성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고 그게 최우선의 과제고 그런 거죠.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당신이 그냥 친구에게 편지를 쓰던지 하면 막 이렇게 흘려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 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글이기 때문에 마치 교과서의 글처럼 정자로 적으려고 애썼대요. 아니 뭐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편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박또박 써서, 왜 설교 말씀인데 어떻게 흘려 쓸 수 있나 글자를, 그렇게까지 해서 마치 3장 4장 쓰면 다른 때는 1시간이면 쓸 걸 5시간 6시간 걸려서, 그러다가 중간에 한두 구절 더 넣고 싶은 게 나중에 생각나면 이렇게 끼워 넣기 표시를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고를 성경책 옆에 놨대요. 근데 그 원고를 적은 노트를 절대로 성경책 위에 놓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나라는 부족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정성껏 준비했어도 성경책 위에다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설교 노트는 언제나 성경책 밑에 아니면 옆에다 놓는 거지 성경 위에 그걸 올려놓지는 않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한테 배운 거 하나는요, 그렇지만 저는 잘 못하는 건데, 그분은
성경을 어디나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도 성경을 들고 내리시길래 아니 목사님 차에다 두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가는 데는 성경을 절대 놓지 않는다고. 성경을 그냥 가지고 갈 필요 없어 보이는 곳에서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어떤 물건도 성경 위에 놓아본 적이 없대요. 그게 뭐 전화기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성경보다 다 아래다 놓지 성경 위에 놓진 않았대요. 그 너무 지나친 이상한 타부가 아닌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그 마음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정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요, 타협이 없는 거죠.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각자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 지금은 다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월급 봉투 그거 가지고 오면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이달에 먹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 감사 기도를 가족들이 다 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제일 먼저 거기서 돈을 다 늘어놓고 제일 깨끗한 돈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거는 11조다, 이건 감사헌금,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당신 이거 생활비, 이거 니네들 용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아, 모든 것에 처음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새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습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거, 요새 비대면 예배하면서 우리가 뭐 편리를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긴 합니다만은, 아, 참 온라인 헌금은 좀 그래,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집에서 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옷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과 똑같진 않더라도 한 80%의 정성은 그래도 갖춰 있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김 목사 나오네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천국을 침노하는 건 전쟁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어떤 정성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직도 이 세상의 나라에 취해서 천국에 관심 없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이 땅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싶으신 분은 코로나가 끝나거들랑 요양병원에 한 번씩 가보세요. 갈 일 없어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 이 침대 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른들을 한번 보면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한 10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10분. 거기 돌보시는 분들과 간호사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나 가만히 보면 평생 했던 숟갈질을 못해서 먹여드려야 되고요, 평생 본인이 해결하던 용변 해결을 못해서 몸을 돌려가면서 기저귀를 갈아 채워드려야 되고, 평생 하던 씻는 걸 못해서 씻겨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다 무슨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서 그런가요?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흠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대단한 분도 많아요. 건강했을 때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재산도 많은 이들도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는 재산이 많으면 조금 수가가 비싼 병원에 가는 차이밖에 없어요. 가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내 인생 맡기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는 다 똑같아요. 그게 많이 천년만년 남은 게 아니라 금방 옵니다. 금방. 돈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도 금방 오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면서 현실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처럼 사는 사람에게도 금방 오는 겁니다. 제가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를 요새 자주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때 장관이었고 군사령관이었고 그렇게 공산당 치하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서로 숙청하고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 권자에 있던 사람이 오늘 죄수가 돼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5년, 10년, 15년, 20년 있으면서 늙잖아요. 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는 거죠. 볼이 살이라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칠면조 같이 조글조글 늙었는데, 옛날에 장관할 때는 막 풍채가 좋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의 글에 보면 그들이 아직도 자기가 이런 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줄 모르고 아직도 장관 행세를 하고 그 감옥 안에서 아직도 무슨 뭐 군대 사령관인 것 같이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들은 거기 감옥에 들어오는 날로 이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시간도 멈춘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40살에 들어온 사람은 20년 형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40살인가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의 그 권세, 조만간 내가 복직되고 다시 권자를 차지할 거라는 어리석은 행세를 하는 거 보면 웃을 수도 없을 만큼 슬프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죠. 지금은 많이 움켜쥐고 많은 게 우리에게 생기고 재산이 늘고 뭐 그러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뺄셈 돼가지고 없어지다 마지막에는 그저 남이 입던 환자복 돌려 입는 거고, 그리고 입가에 침 흐르면 닦아줄 그저 휴지 한 두어 통 있는 거고, 플라스틱 물병에 이름 적어가지고 빨대로 물을 간신히 빨아먹고, 그리고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천국이 왜 소중한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통기한을 몰라서 그래서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양한 결심도 필요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 결심,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결심, 이거를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목숨 걸고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데 얘기할 것도 없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 피눈물 나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는데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중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과정에서 한 50 정도 된 아주머니 한 분하고 18살짜리 소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행이 백두산에 안 가본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백두산을 들렀다가 한국에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막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도 백두산에 좀 가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내면 되니까 그 아주머니하고 18살인데 18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큼 왜소하고 작아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크질 못했어요. 같이 갔죠. 여러분, 백두산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와 이렇게 하고 야호하고, 그리고 찍는 사진 때문에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안 보이는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어디 갔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니까 사진 찍고 떠들어대는 관광객들은 다 이쪽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저쪽에 아무도 없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으러 갔죠. 왜 여기 이렇게 있냐고. 저희 가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우린 절대 사진 같은 건 안 찍는, 사진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여기 왜 왔냐고. 백두산 그냥 구경하려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절 쳐다보는 그들의 얼굴에 눈물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은 울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백두산 천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북한 땅이었어요. 자기들의 땅, 죽음이 덮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 일행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가지 않겠냐고. 그때 많이 올 때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우리는 다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기서 천국으로 바로 갈 거라고. 대한민국 같은데 가서 뭐 하겠느냐고. 대한민국이 천국도 아닌데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겠다고. 그 50대신 아주머니는 아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벌써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간접으로 알게 됐어요. 15년형을 받고 아들은 벌써 갇혀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따라 들어가서 아들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오면 또 편안한 여건 하에서 그냥 웃고 떠들면서 목회라고 한답시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실까? 근데 정말 눈물 나는 건 그 요만한 18살짜리 그 자매가 저도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되면 뭐 우리가 가서 뭐 그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웃을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가르쳐야 되지. 우리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편안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뭐 교회를 오느니 안 오느니 우리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학생들한테 새해 계획을 말해보라고 종이에 적어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애가 새해에는 교회를 올지 안 올지 아직 못 정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 1년 다녀봤으면 또 그 다음에 한 1년은 쉬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여기다가 생명과 인생을 다 걸고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닌 것이 그냥 가짜죠. 가짜. 색깔이 애매해서 어떤 불빛 아래 가면 희게 보이고 어떤 불빛 아래 가면 검게 보이는 이상한 그거죠. 색깔이 정체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나? 왜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를 데려가셨나?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했나?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대단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떤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 실망하면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떡 주지 않는다고 다 떠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버리고 겟세마네에서 도망갔고 베드로마저도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런 마당에 거기 그 여인들 몇 사람은 끝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께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더군다나 그 전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일을 이룩하셨다면야 모르겠는데 막 몸부림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제 진짜 힘이 없나 보다. 왜 날 버리셨냐고 저렇게 절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분한테 희망 가져봤자 소용이 없구나. 당신도 버림받은 고통에 몸부림치는구나. 그러면서 다 떠날 법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근데도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절규를 하는데도 예수님 곁에 남아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 곁에라도 남아있고 싶다. 예수님에 대한 집념. 그게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7 귀신 들렸었던 그 여인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이 가장 큰 영광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이유는 뭘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그 집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시시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 회사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압박을 가하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눈총 주는 이런 상황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믿는 내색도 못하고, 성경책 들고 가면 누가 볼까봐 겁먹어가지고 포켓용 성경을 가지든지 아예 안 가져오든지,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바로 천국행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쉬운 복음, 싸구려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해가지고 믿음의 태도가 다 흐리멍덩해졌습니다. 주님이 귀한 줄 안다면 최소한의 예절은 갖춰야 되는 거죠. 그 귀한 주님을 공짜로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생각하면 양심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만 그 은혜가 큰 줄로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잘 마음을 기울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정성 어린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응답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 교회 생활에 임하는 태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별화된, 그리고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타협이 없는,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모든 걸 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거룩한 고집과 끝까지 주님 편에 남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정성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를 반성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이만큼 자존심 상한 것도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식으로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왔던 거 다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보도 되고 희생도 하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리셋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틀을 짜야 되는 거죠, 근본부터.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기에 아주 적합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기본부터 충실하게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로 우리가 진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 옛날엔 우리 다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편리한 것들이 확장되면서 우리 너무나 게을러졌어. 춥다고 덥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나 한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흐릿하게 떠내려가는 데서는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단 저 자신에게 하는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게 다 이렇게 풀어지고 흐릿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기 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경계선을 허물고 영접하셔서 천국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걸 다 바친 특단의 정성과 결단으로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무너져 내렸고 형식화됐고 지극히 감정에 흐르고 교만해지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의 흐려진 모든 신앙의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틀이 새로 짜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